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에서 17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집안 사람인 네 형 아론은 말을 아주 잘하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만나기 위해 오고 있는 중인데 아론은 너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것을 아론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론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그 말을 할 것이다. 네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라. 아멘. 얼마 전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중국의 사람들이 기어다니는 영상이었습니다. 혹시나 무슨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영상을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한 업체에서 실적이 좋지 않는 직원들에게 정신 차리게 벌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실적이 좋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벌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춤을 추면서 강제로 미소를 짓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기에게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가까이 대면서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실적이 좋지 않으면은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훈련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욕감을 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정말 요즘 중국 사회는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또 직원들도 정말 버텨내고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있구나. 요즘에는 중국의 젊은 사람들 취업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능력이 있어야지 그 직장에서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스펙이 있어야지 취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능력 우선주의에 내몰린 젊은이들은 어쩌면은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가 능력이 조금이라도 사람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면은 우월감 때문에 그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 멸시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살게 될 때 멸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상을 계속 봤는데 그 뒤에 어떤 주유소가 나오는데, 한 주유원이 이렇게 주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차 안에 있는 운전자가 돈을 손에다 주지 않고 밖으로 뿌리는 영상으로 또 이어졌습니다. 이후 차가 그 주유소에서 나간 뒤에 주유원은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지금 인권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역시 지금 청년의 실업률이 정말 높습니다. 이제 얼마 뒤에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인생의 갈림길이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자기 상황이 이렇게 추락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일찍 깨달은 아이들은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일찌감치 좋은 대학을 가려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닥칠 자신들의 현실과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는 아이들은 이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겪고 난 다음에 아마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후회한들 이미 열매는 자기가 뿌린 만큼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또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를 욕할 수도 있겠지만은 인류 역사사상 어떤 시대,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도 모두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도 동물도 철저히 능력 우선으로 차별을 받는 것이 이 현실 세상과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의식이 있는 지역이나 나라에서는 그나마 차별에 대해서 죄의식을 조금이라도 심어주어서 그나마 나은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본성, 그 안에 있는 이런 우월감과 그리고 멸시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보다 못한 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이들을 깔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이 부족한 이들은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자기를 압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저항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능력 우선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능력 우선주의 세상에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능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욕하고 원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능력이 많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세상에서 살고 그리고 행동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똑같이 자녀를 삼으시고 똑같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똑같이 그 귀한 예수님의 피에 여러분을
씻기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왔더니 자기 직장 상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같은 반 친구가 교회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은 평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똑똑하든 멍청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하나님께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똑똑하든 멍청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써먹을 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해가 되는 그런 존재를 불러서 이 목회자로 세웠다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써먹을 사람을 부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가서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와라. 그리고 또 바로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 그 당시의 나이가 대략 80세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돌아갈 처지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집트 사람을 40살 때 죽이고 도망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자, 범죄자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에서 15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과 한 핏줄인 사람을 때리는 거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의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가 겪은 것이 정말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구할 거국적인 뜻을 설명을 하고 모세에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대답은 제가 뭐길래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Who am I? 내가 뭐길래? 이 대답은 무슨 말이 섞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무슨 말이 내포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은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이러십니까? 출애굽기 3장 9에서 11절 쉬운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야 합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뜻은 정말 좋지만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정말 할 만한 대상을 찾으셔야죠. 주소를 잘못 찾으신 거 아니십니까? 좀 더 젊고 건강하고 총명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다가 그렇게 거부를 당하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는 그나마 왕자라도 되었고 젊기라도 했는데 지금 나이가 80, 게다가 너무 오랫동안 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신세에 무슨 면목으로 그들 앞에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정말 자신이 없고 너무나 부담스러워하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를 뱀으로도 변하게 만들고 또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손에 나병이 들게 했다가 또 고쳐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냐? 그러면은 너 거기 가서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한번 뿌려봐라. 그럼 피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러면 아마 다 믿을 거야. 그런데도 모세는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실적인 문제부터 하나님께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 기적 같은 거 정말 좋은데 말 자체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말을 잘 못하고 어눌해서 저를 바보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셔가지고 한마디를 또 하십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당연한 갈등이 생겨진 것입니다. 모세의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신다고 하셔도 그것이 모세의 상황에서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문제가 그 자신에게 정말 선택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은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세의 근본적인 마음속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모세 마음에 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큰 문제, 그 인생의 문제,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 사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이 신세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8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보내진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더 강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그 마음의 심적인 부담, 외톨이였던 그 신세, 그리고 죄인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없는 그의 마음, 그리고 그 입에는 바로 그의 이전의 인생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어눌해진 것입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 네 형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리고 네가 말 못하는 거, 자신감 없는 것, 네 형이 네 입을 대신해서 말을 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심약한 모세 문제부터 그렇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론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말 못하는 문제 아론에게 담당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책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를 드디어 안심을 시킵니다. 그거 해결되니 이제 모세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줘도 모세가 마음이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제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내면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건드시자 드디어 모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세심한 우리의 문제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감안하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 개인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헤매고 결정하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아론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시고 이제 모세가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태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도 모세 상황과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심적 부담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자꾸 마음이 기울어지고 거기에 마음을 계속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끌리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위대한 모세처럼 보여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불쌍한 모세를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대단한 그런 존재로 부각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도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셨다면 어쩌면 여러분 인생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존재로 어쩌면 성경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훌륭하니 그 도구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주인이 놀라운 일에 활용을 하셨기에 그 도구가 의미 있는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태에 모세처럼 정말 두려움이 많고 또 믿음의 저항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온전치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써먹을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데 지금 무엇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무엇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걸림돌도 다양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자꾸 염려, 근심을 주는 그 대상이 아마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물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데에 대해서 또한 하기 싫거나 정말 내키지 않는 마음,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저 인간 때문에 맨날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돈 벌 궁리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제 인생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내 인생 자체가 원망과 한숨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원인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이 문제들 하나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쩌면은 순종하지 못하는 걸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고 마음이 내키지 않고 믿음이 발동이 되지 않고 또 이 형편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나의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믿음이 점점 허물어져 가는 것 같고 여러분 물론 순종하느라 내적인 괴로움 그리고 또 외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어느 순간 나의 기도 응답에 완전 변하게 되어서 내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휘감았던 이 돈의 문제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내 형편이 반전이 되어서 급반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 하나하나마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모세의 상황을 보십시오. 모세 얼마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정말 하나님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한번 표현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냥 잘난 척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는 너무 속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거나 막 그런다면은 하나님 약간 서운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세처럼 현실적인 문제라도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모세 이야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사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위대한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초점이 그 핵심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일화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을 못하겠다면 그것도 이해한다. 내가 대책을 세울 거야. 말해봐. 뭐야? 네가 현실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일과 믿음 생활이 어려운지 이 이상적인 거는 일단은 내려놓고 근본적인 너의 문제가 뭐야? 너의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 나에게 얘기해봐. 그거 해결되면은 네가 나의 뜻에 맞춰서 이제는 출발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듣고자 하십니다. 진실되게 얘기해봐. 뭐가 문제니? 내가 대책을 세워줄 거야. 그것을 해결해 줄게.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는 숨기고 마치 대단한 위인인 것처럼 하나님께 막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태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니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문제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문제들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 주시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들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조그만 어려움 하나하나 모두 이해하시고 그것을 어찌해야 될지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용기가 없고 나는 이래서 저래서 정말 장애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부르셨는지 그렇게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결정에 여러분 문제들 하나하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그래서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순간 이제는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도구를 쓰시는 분의 문제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 도구에 있는 여러 가지 까칠한 그런 것들을 잘 쓰시기 위해 다 부드럽게 이 사포라고 해야 되나? 이 사포로 샌드페이퍼로 다 부드럽게 밀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에 응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대단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훌륭한 도구로 만드실 수 있게 여러분이 순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여러분 영혼을 통해서 분명히 위대한 일을 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엄청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정말로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드려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